자,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5번 제93회차. 오늘 태고보국사 참선록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총시무소 회욕 이가거이는 응이라 야무악행 요 영제 유덕진이 니라나 종시에 사념과 집착의 모임이 없고 뜻을 깨달아 능히 마음으로 응하며 밤낮으로 힘써 배우고 실행하면 온갖 번뇌를 다하게 되리라. 사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요. 그 생각으로 인한 어떤 집착의 모임이 없으면 밤낮으로 힘써 배우고 닦아서 결국 온갖 번뇌를 다하게 되리라. 우리 온갖 번뇌는요, 대부분이 보면 집착에서 나오는 거죠. 그 집착이 결국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흐름. 세상의 흐름을 흐름대로 놔두질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념으로 인해서 이것이 집착이 되면 결국 이거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걸 다 놔버리면 결국 맑고 깨끗한 본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고 보국사 참선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선 태고 보국사는 선과 교를 일치시키신 분이고요. 정토와 선을 융합을 했고요. 세간과 출세간을 원용했다. 이것이 태고 보국사의 중심 사상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요, 심즉 천진불 한호향 외맥이라. 이 마음이 그대로 진정한 부처건을 어찌 박을 향해서 부처를 찾을 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본성, 이것을 우리가 달리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중도의 도다. 중도의 도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를 팔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이러한 도가 본성이다. 그래서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대부분들이 내 마음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빈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줘라.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줘라. 공덕을 쌓게 해줘라. 업장을 소멸해줘라. 그럼 내 마음이 본래 텅텅 빈 게 부처요, 본성이요, 공이요, 중도인데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하는 순간 뭐예요? 공한 마음이 없어져서 집착에 빠지게 되죠. 집착에 빠지는 순간 부처는 영원히 떠나가 버린다. 근데 우리는 왜 밖을 향해서 찾을 것이냐. 밖을 향해서 자꾸 찾다 보니까 본래 마음을 잃게 된다. 방화만사착 로궁여 철벽이라. 모든 일 마음에서 내려놓기를 길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해라. 이들 뭐 그러대요. 우리 불교 사상이 열반과 해탈 사상이다. 그래서 열반과 해탈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본래 청정했고 이미 본래 부처였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눈기 코에 몸짓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쌓고 모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열반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것은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면 이 자체가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 열반 해탈은 구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만 없애는 일례를 하나 들어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부부싸움을 했어. 서로 속이 편치 않아요. 직장에 나가서도 집에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해져요? 어떻게 하면? 싸우기 전에 본래 마음이 뭐였어요? 싸우기 전에 본래 마음이. 그걸 찾아다 놓으면 돼.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시끄럽고 번뇌하고 속상한 그것만 어떻게 돼요? 비워버리면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야. 망념 도멸진 진처 환말각이라. 모든 생각을 더함없이 모두 끊고 끊었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려라. 부부가 싸웠어. 싸웠다는 생각마저도 뭐 잊어버려야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제 싸웠는데 오늘부터는 안 싸우려고 해.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남아있지요. 내가 참기는 많이 참았는데 저 양반이 저거를 용납을 못해줘. 이러면 다시 이게 싹 터가지고 고통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부 멸해버리고 멸했다는 생각마저 끊었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려라.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심여탁공이요 적연광달혁이라. 몸과 마음이 맑은 허공 같을 때 고얀 광명이 자연스러이 빛나리라. 그렇죠. 몸과 마음이 허공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허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름이 있는 뭐 하늘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구름이 있든 없든 본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허공을 얘기해요. 본래 허공은 어떻게 돼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구름이 있죠. 그럼 본래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텅텅 비어 있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지만 본래 내 마음이 어땠냐는 얘기예요. 본래 뭐 좋은 인연이 되면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인연이 되면 나쁜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좋고 나쁜 인연이 형성되기 전에 내 본래 마음이 뭐였냐는 이야기죠. 바로 그거야. 내 몸과 마음이 맑은 허공과 같을 때 고요한 광명이 자연스러이 빛이 나리라. 여기서 광명이다라고 했는데 빛이 정말 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야. 맑고 텅텅 비어서 그 맑고 텅텅 빈 자체를 우리는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광명이야, 광명.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광명을 누굴 얘기해요? 비로자나 법신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광명변조. 그럼 비로자나 법신부를 광명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광명은 뭐예요? 정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걸림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빈 거를 우리는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수 제거 전물석이라. 자신의 본래 성품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 본래 성품이 무엇이냐. 간절한 의심으로 파헤쳐가면, 예를 여러분들은 본성을 찾아라, 마음을 찾아라 라고 하면 사실 내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데 빠져. 시신마, 이목고죠. 이목고. 내 본래 마음이 무엇일까? 이목고 빠져. 내 본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애버리는 게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뭐 선수행을 할 때 내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한다, 내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내 본성을 찾기 위한 참선 수행은 뭐예요? 바로 시비분별,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끊어버리는 기요. 공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야. 이게 본래 마음 찾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만법길, 일개하천이, 무니, 이목건이 이런 생각 자체도 뭐예요? 텅텅 다 비워야 이게 본래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흔히들 일부러 만들어서 생각이 나는데도 안 나게끔 만들고 번뇌가 일어나는데도 안 나게끔 만들고 이러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이것이 본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의단 백잡수의 일물개천백이라. 모든 의심 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부서지고 한 물건이 온 하늘 땅을 덮으리라. 한 물건이 온 하늘 땅을 덮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주 삼라만상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의 중심이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판단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크다라고 어떤 사람은 작다라고. 아, 그건 깨끗해서 참 좋아. 에이, 그래도 조금 뭐 먼지가 있어야지 복이 들어오면 되더라. 보는 상황이 다 달라. 그러면 과연 그러한 모든 의심 덩어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졌을 때 한 물건이 온 땅을 덮으리라는 한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내 본성을 이야기해요. 내 본성. 그러니까 결국 우주 삼라만상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내 본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본성은 여여해서 아무것도 작용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작위라 만들지도 않는데 눈기 고요 몸뜻을 동원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걸 다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성이라 그래. 중생성. 이 중생성을 다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편견이라 그래요. 편견. 바로 본성이 자체를 뭐라 그래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또 이걸 뭐라 그래요? 달리 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뭐예요? 중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변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좋다에 빠지지 않고 나쁘다에 빠지지 않고 크다에 빠지지 않고 작다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다에 빠지지 않고 불행하다에 빠지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변견이에요. 그러나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으면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중도라고 그래.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변해가지요. 변해가는 자체를 우리는 중생성이라고 그러고 변견이라고 그러고 세상 모든 게 변해간다 해도 본성은 뭐예요? 흐트러짐이 없어. 내가 좋다 나쁘다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나는 바로 뭐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고 좋다 나쁘다에 끌려다니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뭐예요? 중생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물건이 온 하늘 땅을 덮으리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구름이 하나 없는 허공과 같고 설령 구름이 있다라고 해도 허공의 성품과 같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름이 아무리 있고 먹구름이 낀다라고 해도 우선 뭐 당장 우리가 먹구름이 보이고 뭐 구름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늘의 본래, 허공의 본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구름이 거기에 젖어 있지도 않아. 순간 지나갈 뿐이지. 그 허공 자체를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고 그 자체를 우리는 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막여무지설이요 영막 생멸력이라 이 경계를 모르는 이에겐 말하지 말고 역시 또한 기뻐서 날뛰지도 말으라 했는데 이 경계를 모르는 이들한테 사실 얘기하면 이해를 할까요? 저기 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산이 어디 있어? 네 마음에 있는 거지. 저 물이 잘 흐른다라고 물이 어디 있어? 네 마음에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물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산이야. 산을 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을 산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 하나의 규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일 뿐이야. 근데 결국은 뭐 있다 없다에 빠지고 크다 작다에 빠지잖아. 원래는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나는 행복해 난 불행해 하지만 행복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행복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행한 거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결국 행복과 불행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뭐예요? 잣대가 없어요. 무게도 없어요. 길이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 전부 뭐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행이야? 거꾸로 놓고 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야. 또 불행을 겪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고 행복을 겪기 때문에 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내 마음 행복도 불행도 본래부터 있었냐? 본래부터 없었지요. 현재 어떤 인연을 내가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 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도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뭐 책이나 읽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부처님 또한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구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아무리 바른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빌고 기대고 쓰고 읽어야 복이 오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닌데, 아무리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욕이나 하지. 부처님 제세 시에도 옛날에 바라문들이 그랬잖아. 바라문들은 사실은 바라문이라는 것은 범신 사상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께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바라문 사상이라. 근데 부처님 뭐에 그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하셨잖아. 전부 누가 만들어요? 자업자득이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를 모르는 사람, 빌어서 되고 기도해서 되고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자기 마음만 다스리는데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기뻐서 날뛰지도 말아라. 좋다라고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이 형성이 되면 나쁜 것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좋고 나쁨에 빠지면 그건 바로 뭐예요? 중생성이요 변견이다는 이야기죠. 수방견종사 정기부청이기라 인연 따라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얻고 깨친 바를 인가받아야 된다. 그럼 눈 밝은 선지식이 누가 눈 밝은 선지식일까요? 시력이 좋은 사람? 안경 도수 높은 거 낀 사람? 누가 눈 밝은 사람일까요? 공의 이치, 중도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 세상에 좋고 나쁨이 없다, 행복도 불행도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바로 유무불이, 불이법문의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눈 밝은 선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살펴봐. 옛날에 부처님도 그랬고 우리 초기경전에도 보면 절대로 뭐 복을 받는다, 소원 성취를 한다, 그런데 기울여서 움직이면 그건 불교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부처를 욕하는 행위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전부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 그럼 자기가 다니는 어떤 뭐 종단이 명문종단이고 뭐 명문사찰이고 뭐 천년고찰이고 거기 주지다라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줄 알고 다니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 결국 뭐예요?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 얼마 가져와라, 얼마 가져와라. 뭘 이루게 해준다. 소원이 성취된다. 공덕이 쌓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선지식이 아니라 망지식이란 말이에요. 망지식. 부처님 가르침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식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선도 악도 아니고 부처와 중생도 아니고 행복도 불행도 아닌 바로 중도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바로 선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뭐 빌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절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무당집을 다니는 거지.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은 바로 부처님의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해야 법문이고, 또 그 법문을 하야 바로 법사다, 법을 전하는 스승이다. 근데 뭘 하면 좋아지고 뭘 하면 나빠지고 하는 것은 중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견을 가르치잖아. 편파적인 걸 가르치잖아.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중도에는 선악도 없어, 유무도 없어, 좋고 나쁨도 없어, 행복도 불행도 없어. 근데 뭘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쁜 거 없애겠다.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지요. 연후 명계조 가풍불변백이라. 그래서 그런 후에야 조사법을 이었다 할지니,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조사법을 이었다 할지니, 부처님법을 이었다 할지니, 그전에는 함부로 알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비유, 비무, 역유, 역무 이렇게 표현하잖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게 바로 무슨 사상이에요? 중도 사상이란 말이에요. 법화 사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야 우리는 법을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무슨 경전을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응무소지생기심이 아니잖아. 금강경의 핵심은 응무소지생기심인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는데 나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금강경 공부한 게 아니지. 곤래전강면이요 기래신국기기라.
그런 뒤에야 잠이 오면 잠을 자고 허기진 주린창자 음식으로 달래주며 무슨 얘기예요? 수행자가 공의 이치, 중도의 이치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깨치고 나서 밥을 먹어도 먹고 잠을 자도 자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도 뿌리고 피도 뽑고 이러면서 잘 재배를 해야 되는데 농약 뿌린다, 피를 뽑는다, 나가가지고서는 미꾸라지가 들러다니면 미꾸라지나 잡고 저녁 때 술 한잔 할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면 농사를 제대로 짓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야. 우리가 불자다 하라고 하면 부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불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빌기만 하고 다니면서 지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신심이 대단하다. 이런 망상에 빠져버리면 그건 바른 불자도 아니고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밥 먹을 자격도 없고 잠잘 자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중도의 공해사상을 깨치고 나서 바로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줄인 창자 음식으로 달래주라는 이야기죠. 인문시하종 본갈여우적이라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오면 적절한 단비처럼 자신 있게 대응을 하라. 자,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내가 요즘 여러분들 천도제 매일 법문도 하고 천일기도 매일 법문을 하는데 천일기도는 요즘 불공기도를 하지요. 삼보통청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삼보통청, 아미타를 부르면 미타청, 약사를 부르면 약사청, 지장을 부르면 지장청, 관음을 부르면 관음청이야. 이게 불공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불자에 어떻게 돼요? 바칠공이야. 그럼 불보살님께 음식을 바치고 음식 먹고 법문을 해달라. 이게 불공기도거든. 그래서 불공기도 의식이 처음에 겁을 초청해서부터 시작해서 바쁘더라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불공기도를 하는 이유, 유치, 오늘 몇 사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사, 오는 길목에 꽃과 향을 뿌리는 향화청, 축가를 부르는 가영, 오니까 자리 만들어주는 헌좌지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커피를 주는 차 한잔 주는 닭에, 그 다음에 오늘 음식 준비한 게 잘 입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식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게 불공기도거든. 근데 그거 한다고 복이 온다고 눈 지그시고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 그거 하고 있어. 근데 그 뜻을 아는 스님이 대한민국에 5명이 안 돼. 아는 불자는 거의 없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여러분들 천도제 하면 복도 받고 재앙도 없어지고 원하는 일이 펑펑 풀릴 줄 알고 500, 1000, 2000, 3000 주고 천도제 하잖아. 천도제 내용 뜻을 알아? 우리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뭐예요 다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고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번뇌나 탐진치 다 버리라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직접 법문을 하지만 돌아가신 양반한테 음식 준비하면서 이 법문을 해주는 게 천도제요. 그럼 오고 안 오고도 지 마음이고 극락가고 안 가고도 지 마음이요. 단지 음식 차려주고 세상은 본래 다 공한 거니까 공한이치 터득하십시오 얘기해 주는 게 천도제인데, 그래서 탐진치 버리고 말끔히 비우고 다 싹 다 없어지면 해탈하니까, 해탈하면 자연이 극락가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하는 게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걸 하면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복이 오는 것처럼 하잖아.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나 44년 중노릇 하면서 아직 스님이 그 뜻을 하는 스님 단 한 명도 못 봤거든. 불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 무슨 놈의 불교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지 맨날. 불자들도 마찬가지요. 무슨 뭐 어느 정도 아니면 대단한 줄 알. 아이고. 인생의 어려움은 이렇게 해서 보조국사 참선록이 끝났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오면 적절한 단비처럼 자신 있게 대응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도 공부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법 알려고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고 오기만 하나 얘기도 못 하대? 그게 무슨 전법이요. 부처님이 전도선언을 어떻게 했어? 각자 혼자서 가라. 무소의 펄처럼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전할 수 있는 여건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라. 그래서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기요. 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보조국사는 태고 보국사 참선록 이렇게 해서 끝났고, 결론적으로는 공안이치 터득해서 이 이치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물어오면 이 공안 이치를 가르쳐 주어라. 이 양반의 가르침이야. 이게 선교 정해쌍수 뭐 다 합치는 거지. 전부 중도라. 중도 공이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은 강 때문도 아니고 험한 산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고 재물, 권력,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뭐 인생이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명예가 없어서 그래? 권력이 없어서 그래? 대부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힘들다라고 하잖아. 힘들지 않으려면 뭐예요? 거기 집착이 안 빠지면 돼. 그냥 사는 대로 살다 갈 때 돼서 가면 되지. 꼭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차려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고. 그러려니까 힘들지. 자기 법폭대로 자기 여건대로 자기 상황대로 만족만 할 줄 알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만족을 못하면 불행한 거고, 아무리 나쁜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만족만 하면 그게 행복한 거지. 자기 혼자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남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행복한 놈이 하나도 없는 겨. 어려움이라는 거는 재물 권력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흔히들 뭐 팔자 다 되게 허대. 팔자는 무슨 죄졌어. 입만 뻥끗하면 팔자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인정의 무상함에 있는 것이요, 자신이 느끼는 마음에 있는 것이야. 어려움과 고통은 어디 있어? 자신의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야. 자기가 얻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되고, 얻으면 나누어 주어야 돼. 이런 베품 속에 살아가야 편안한데 그걸 못하잖아. 챙기면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번뇌가 끊이질 않는 거죠. 본유부작연자요 단 독속문자라 야거본심이요 시지착용 부재문자라.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을 읽고 외우기 때문인데, 이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뭐 20년 다녔느니 30년 다녔느니 말들은 잘하대. 40년 다니니. 근데 뭐하러 다녔어? 불법 배우러 다녔어? 거지처럼 맨날 빌고 매달리려고 다녔어? 밥 좀 주세요. 네, 한 20년 30년 하면 도통해. 밥 좀 주세요. 네 소리를 잘해. 빌고 매달리는 거 20, 30년 하면 빌고 매달리는 걸 잘해. 그 왼수땡이요. 뭐요? 남한테 두만 끼치지. 도통하기를 잘해. 200년 300년 다닐수록 뭐요? 더 새까만 거지가 되는 거지. 빌로 다니는 거. 깨달음 못 하는 건 뭐예요? 문자만 읽고 외우기 때문에 그 뜻을 몰라서 그래야. 만약 본래 갖추어진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경이, 부처님 가르침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문자에 있지 않아.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달음 얻어야지. 부처님 경전은 뭐예요? 지도요. 지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도. 그걸 보고 내가 찾아가는 거지. 그 지도를 갖다 놓고 빌면 돼? 그 지도를 그리면 도통이야? 읽고 쓴다고 도통하냐고. 외도 영공체다요 종일구구 연불전경이라 불면윤회 불에 불이로다. 외도는 최선을 다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공덕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봐. 외도요. 다 외도. 왜? 중도에는 공덕이 없어. 업장 소멸도 없어. 깨달음도 없고. 종이를 달리듯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지만 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면하지 못하지. 윤회는 탐진치로 인해서 오는데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야. 탐욕. 그 자체가 탐욕인데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함이라다. 부처님은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 전부 버리고 비우고 다 공이 되라라고 했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4가지 불행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 불행은 뭐요? 어린 나이에 높은 등급의 명예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는 대로 젊어서 무슨 명예 가지려고 하지.
몰라 공부 잘해서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거나 어떤 자격을 얻는다라고 해도 인성은 빵점이요. 그거나 잘하지.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마누라 두드러 패고 내쫓고 키 몇 개 가져왔다 이런 일이 벌어져. 인성이 시원찮았어. 첫 번째 불행의 조건이 어린 나이에 높은 등급의 명예를 얻는 것이. 두 번째가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권세에 힘입어서 좋은 벼슬과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깔려 있잖아. 부모나 사돈의 팔촌이 하면은 거기 언덕 비벼가지고 무슨 직장에 들어가고 그 적폐청산이라 해서 많이 없애긴 하더구만. 둘째 문제야. 둘째 문제.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권세에 힘입어서 좋은 벼슬과 평안한 생활하는 거.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당장은 편안할 수 있어도 젖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못하지. 자기가 만들 줄 모르니까. 세 번째로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거다.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건 좋은데 그걸 믿고 끼어르고 나태해지니까 그게 문제죠. 넷째는 외모와 형상이 출중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절대 이쁜 거 그냥 안 두잖아.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뻐지려고 노력 무지하게 하대. 얼굴이 예쁘고 그렇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려면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정형수술 할 수 있으면 얼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좀 뜯어들 고쳐. 마음 좀 뜯어 고쳐. 마음 뜯어 고칠 생각들 안 하고 맨날 껍데기. 미인이 전부 종류가 똑같아. 사진 갖다 놓고 맨날 찍고 짜고 하니까 맨날 똑같은 형이야. 잘생겼어도 바가지 잘 긁대. 안 생겼어도 바가지 안 긁고 따사로운 사람이 최고 아니요? 바로 그거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쁘다는 거 하나로. 이쁜 사람들은 온전한 생활을 못하죠. 누가 그냥 두지 않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한 네 가지 불행이에요. 첫째, 어린 나이에 높은 등급. 둘째,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권세에 힘없어 우쭐거리고 편안한 생활하는 거. 셋째,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거. 넷째, 외모와 형상이 출중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만 왜 이러한 것들이 불행의 조건이다라고 했냐. 이미 행복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불행뿐이 아니야. 내가 취약의 조건이 있으면 앞으로 오는 건 뭐예요? 행복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공사상이요 중도사상이라.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또한 이치를 알아야 우리는 뭐예요? 제대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좋은 것이라고 좋아할 것 없고 나쁜 것이라고 나빠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치를 잘 아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기지 자각의요 시위 불제자니라나. 스스로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불자고 부처님의 제자지, 뭐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고, 이거는 불자를 가장한 뭐요? 그거 왜 빌고 쓰고 그래? 얻으려고 그러지. 탐욕심 때문에 그러지. 불자를 가장한 도둑놈들이요. 도둑놈. 여섯 도둑놈을 없애라는 게 부처님 법인데, 여섯 도적놈도 모자라가지고 공범이 돼서 또 훔치려고 그러고 또 더 얻으려고 그래. 언제나 바른 불자들 될지. 바른 불자들 되셔서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일본에서 온 제 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